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크,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인 사업가입니다. 쉰들러는 전쟁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독일인 군인들과 친분을 두텁게 쌓으며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 나치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구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게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란 말은 살려야 할 유대인의 명부, 1200명 이름이 적힌 명부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의 명부. 1200명을 살려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독일이 이제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들어오면 쉰들러는 전쟁 전범으로 붙잡힐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망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음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그들의 금 이빨을 녹여서 만든 반지를 쉰들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 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우리말로 적은 건 아니고요. 이 탈무드에 그런 글이 적혀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스카 쉰들러 그의 묘는 죽어서 어디에 갔느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 이스라엘 시온산 공동묘지에 딱 있어요. 유대인들만이 묻힐 수 있는 그 공간에 쉰들러가 묻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그 위에 돌을 좀 올려놨어요. 돌이 많이 있어요. 그의 묘지에만 돌이 이렇게 하나씩 기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이 탈무드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마음에 꼭 한번 새기십시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뭘 구한 것이다? 세계를 구한 것이다. 한 생명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전 세계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시대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사람인 오바댜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바댜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그 혼돈의 시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선한 것을 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발견해요. 옳은 일을 옳은 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오늘날 대학 교수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어떤 의식을 갖느냐,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과거에는 절대적인 신이 있었어. 절대적인 게 있어.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스승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어. 요즘은 권위가 없잖아요. 이런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을 거부하려고 하는 도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반동이죠. 반동. 과거에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요즘에 와서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 그런데 요즘은 남자, 여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절대적인 게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전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던 것들이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매우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지. 이것들 모두가 다 절대 진리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상대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선일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독할 정도로 간교해진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악한 곳에서 선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면 그에게서 매우 작지만 아주 강렬한 진리의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그가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의 나라. 자기들만 선택했다. 이런 나라죠.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수백 여 민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나라가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에는 다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원 종교가 허용되는 국가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정치를 기독교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은 물론이고 타 종교인들이 인권을 가지고 국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나라가 다 다원 종교가 인정되는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로 타 종교가 용납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지 이제 5,000년 내지 6,000년 이상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민족은 세계에 어디다 갖다 놓아도 좀 독특한 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면 다 변하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부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발달한 민족,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영역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대인, 소수민족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아합이 등장해요.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은 세습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자격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 줏대도 없고 너무나 가볍고 경솔했고 리더십도 거의 없었어. 그런데 그의 아내 역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대단한 독종을 만났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대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던 여인이에요. 성격마저 얼마나 잔인하고 간사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을 보면 남자를 어떻게든 꿰어서 제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근성을 가진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왕과 이런 왕후 아래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은 이세벨의 손에 붙잡혀 이스라엘은 물론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의 강압적인 우상 숭배 정책에 소수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자, 아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16장
30절을 봅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이런 사람이에요. 33절 볼까요? 16장 33절 시작.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심판을 작정을 하셔요. 그래 엘리야 시대에 어떤 심판을 합니까? 3년 반이 넘는 가뭄을 허락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으니 온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가뭄이 얼마나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가 등장을 해요. 오바댜 국내 대신으로 아합 왕의 가장 충성된 신하로 오바댜를 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쩌면 오바댜는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사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그가 국내 대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근무할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3절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사랑했던 경건한 사람이 오바댜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볼까요? 18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을 따라가되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들어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디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당신의 종 엘리야의 종은 어디서부터 어떤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오바댜는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따라서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아합 같은 왕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전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마당에 어떻게 우상 숭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자, 여기에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엘리야 역시 오바댜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인 것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인물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오바댜를 보면서 오바댜를 주목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오바댜처럼 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에게서 영적인 진리를 교훈받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바댜를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읍시다. 첫째, 구조적인 이 세상 악에 대해서는 결코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 오바댜가 살던 시대나 대신으로 있던 아합 궁정에는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악한 것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야 돼요. 모든 것 포기하고 등을 돌린 채 멀리 떨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경건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바로 믿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너 거기 있지 말라고. 악한 곳에 몸을 담고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아니면 그 악과 싸워서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우리 흔히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오바댜는 어떻게 처신했는지 잘 보십시오.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국내 대신으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것이 오히려 궁정에서의 그의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그런 내면의 음성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바댜는 구조적인 그 악한 궁정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믿음을 지키며 지킨 것입니다. 요셉도 비슷한 경우죠. 여러분, 요셉, 그가 끌려간 요셉은 어떤 나라일까요? 온통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방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마 요셉 혼자였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아십니까? 그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 궁정은 각각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있는 구조적인 악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평생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 위치를 고수했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살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항구 도시. 사도행전을 통해 공부했던 도시. 고린도. 대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은 우상의 제단 앞에 술을 뿌리고 분양했던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을 사서 먹어야 하는 오염된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사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 바로 살되 음식에 대해서는 제사 음식 여부를 묻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고 먹으라.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삭개오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혐오하고 비난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리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믿자 과거에 부정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하는 신앙의 큰 변화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예수님은 너 삭개오에게 세리지 그만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빛을 발하라는 거지. 오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구조적으로 악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아예 별거시킨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내 자랑, 우리가 날마다 몸담고 있는 여러분 주변 환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조적으로 악합니까? 도덕적인 악이 온갖 형태로 원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오바댜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악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정치계를 볼까요? 정치를 한번 보세요. 비리로 날이 밝고 은폐와 축소 의혹으로 날이 치는
그 부패한 삶의 현장이 바로 정치계죠. 그러나 이렇게 썩고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정치가라고 해서 정치계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안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수지만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존재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경제계를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계가 얼마나 투명하고 양심적인지 아직도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썩고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없는 이 경제계를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요? 비록 구조적으로 악할지라도 경제의 뜻을 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으므로 예수 믿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바댜가 주는 우리의 교훈이라는 말.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환각계와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성스캔들로 빈번하고 마치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연예계 썩었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겠네. 천만에요. 구조적으로 악할지라도 우리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므로 문화의 뜻을 두고 은사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예계에도 팔을 들여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일을 해야 돼.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 궁정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북한 공산당 집단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악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발을 떼든지 등을 돌리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으면서 국내 대신의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신임을 받고 자기 입지를 지키려면 얼마나 정직해야 되고 얼마나 탁월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 일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지 우리는 좋게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달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불신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불신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라 같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 말이죠. 구조적으로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바댜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것이 우리의 사명가예요. 사명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천을 이루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며 구조적으로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두 번째 뭐냐?
도덕적인 악에 대해서는 대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악에 대해서는 대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자. 자, 여기서 도전적인 악이란 말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 양심을 더럽히려고 공공연히 도전하는 악, 어둠의 세력들.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악의 도전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오바댜도 그 어떤 도전을 받았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후 이세벨이 모든 백성들로 바알신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반항하는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항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들이 반항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대략 수천 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데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피에 목말라하던 이세벨이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몰살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을 오바댜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신은 국내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칼은 피할 수 있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선지자의 신분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끌려가서 칼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급한 상황을 오바댜가 지켜보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오바댜의 양심이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야,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나 혼자 경건하면 되겠는가? 나 혼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을까? 선지자들은 죽어가는데. 이런 갈등 끝에 오바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경건해야 될 때와 행동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가릴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가만히 있어야 될 때야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때, 이게 언제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의의 편에 서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결단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기 힘 닿는 대로 선지자들을 빼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18장 4절 보세요. 시작. 마치 유대인들을 구한 모세가 술들러처럼 하나 둘 빼돌리기 시작했어. 100명을 빼돌려 50명의 한 굴, 50명을 한 굴로 피난시켰어. 이세벨의 눈을 피해 약 100명을 빼돌려서 갈멜 지역에 있는 천혜의 동굴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산해서 숨겼어. 여기에는 지금 2000개의 동굴이 있다고 그래. 2000개의 동굴. 이번에 터키를 성지순례 하면서 본 게 그런 동굴들이 있었어. 악한 자의 핍박과 로마 군인들의 핍박을 피해 깊게 동굴로 피해서 살았던 그들의 동굴들이, 참 비참한 동굴들이 있어요. 어떤 동굴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2층, 3층, 4층 지금도 발견이 돼요. 바로 그곳에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군데로 숨겨놓고 남모르게 떡과 물을 매일매일 공급했던 오바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행위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일 그런 행동이 들통이 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는 행동이, 오바댜는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악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여러분 다니는 회사나 직장에서 거짓말을 강요하거나 폭음을 강요당할 때, 뇌물로 회유를 당할 때, 탈법을 자꾸 획책하도록 유인당할 때, 비양심적으로 거래하도록 유혹할 때, 거짓말하고 저 더러운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노골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바다처럼 처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기를 바랍니다.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숨겨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급기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도전적인 것처럼, 또 다니엘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도전 앞에서 사자굴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대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도전적인 악 앞에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태도로 반응하면 우리의 양심도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마저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가끔 구조적인 악한 세상에 살면서 도전적인 악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세상이 다 악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남들 다 속이는데 적당히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직분 잘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고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도전적인 악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되고 대담하게 반응해야 될 때는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당히 반응을 얼버무리다가 세상 사람과 별다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와 같은 태도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거란 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바다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배정 마귀가 음유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한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무리 마귀가 돌아다니며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어떤 도전적인 악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을 가져야 돼. 나 한 사람 도전적인 악 앞에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국은 이긴다. 그러나 나 한 사람,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악한 주변 상황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이 비전, 이 꿈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소수요 약한 자라고 자꾸 말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오바냐처럼 우리 자신을 바로 지키고 바로 행동하면
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어느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그 국민의 2%만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그 나라는 변한다. 2% 아주 적은 비율, 100명 중에 2명이지만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과거 역사를 연구해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하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잠언 4장 8절 9절 읽고 마칩시다. 잠언 4장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아멘. 그가 읽었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꽃을 피우라고 명령했어요. 가장 예쁜 꽃을 피운 자를 시상을 하게. 때가 되니까 신하들은 피운 꽃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첫 번째 신하는 향기로운 백합을 가져왔어요. 두 번째 신하는 해맑은 수선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신하는 빈 화분을 가져와 꽃이 없어요. 꽃을 피우지 못했다며 엎드려 엄벌을 처했어요.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세 번째 빈 화분을 가져온 신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충신이요. 내가 준 것은 뜨거운 물에 삶은 죽은 씨앗인데 어떻게 저렇게 피울 수가 있겠소? 죽어야 정상이지. 왕이 보내러 간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행동이 아름다운 사람이랍니다. 오늘날 오바댜 국내 대신처럼 내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감내해야 될 사명의 현장에서 귀한 일을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많이 감당하는 선한 일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도전적인 악을 많이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오바댜처럼 행동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바로 살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비전 갖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주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